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절.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고단한 일주일을 보내고 하나님의 전을 찾으신 우리 강남교회 또 분당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모든 일은 잠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가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채워지고 또 만족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요한의 세례를 받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동의하시겠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생을 얻도록 하는 그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가까이는 내 가족부터 그리고 멀리는 저 땅끝에 있는 그 사람들까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지요. 제가 신방을 하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애타게 이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고 또 들었고 또 응원하고 또 협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려면 어떤 사람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면 매우 참고가 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기 때문이죠. 그죠? 사람들을 회개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을 전혀 남다른 별개의 어떤 사람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잊어버리셨을 수 있는데요. 자, 우리 마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 일은 두 가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7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모든 일을 회복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모든 일이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자, 우리 말라기서 4장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6절입니다. 말라기서 4장 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 돌이키게 하다, 이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 이 뜻은 돌이키다, 회복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 4장 6절을 가져와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돌이키게 할 것이다.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할 것이다. 무엇을 돌이키고 무엇을 회복합니까? 사람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 떠나버린 하나님의 마음, 진노로 인해서 싸늘하게 식어진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백성들에게로 돌이키는 것, 이게 첫 번째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에 젖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습니다.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두 가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 있고 백성들의 마음도 떠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이 바로 모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해석학이죠. 그죠? 모든 일이라고 할 때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영혼을 불쌍히 여긴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일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일은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마음이 진심이라면 생각하게 될 것이고 답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41절. 요한복음 10장 41절.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고 그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또 돌이켰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은 이적을 행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어디서 그 능력이 온 것일까요? 이 내용이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살펴본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을 이해하려면 엘리야를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삶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보다 엘리야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례 요한과 엘리야의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 단어로 말하자면 의식주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었습니다. 엘리야는 무엇을 입었을까요? 열왕기 하 1장 8절을 보면 털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털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그 몸에 털이 많이 난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털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옷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살았던 장소입니다. 머물렀던 장소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광야에 머물렀죠. 단절된 곳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디에 주로 머물렀습니까? 그릿 시내가이죠. 그릿이라는 말은 자르다라는 데서 온 말입니다.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과 엘리야는 단절된 곳에 살았습니다. 세상과 연결이 끊어진 곳, 그곳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무엇을 먹었습니까? 엘리야는 무엇을 먹었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먹었을까요?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물어주는 것을 먹고,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자연식품을 먹었죠. 예,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합쳐보면 이 영적인 힘이 어디서 왔는가? 그것은 삶의 단순함에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삶이 굉장히 단순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요한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고, 물론 특별한 면이 있죠. 그래서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고, 나는 그런 일을 전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틀린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사치스럽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이 산만하다면 우리가 이런 힘을 낼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단순한 삶을 산다면 우리에게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점차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세례요한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사치, 단순함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굉장히 주관적인 표현이죠. 그러나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일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봉에는 우리의 성직자들, 그리고 임원, 또 신도의 일꾼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 때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면 어떻게 나가서 싸우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아주 기가 막히게 믿음으로 들어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좀 뜬금없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른 양이 몸이 아파서, 젊은 청년이었는데 몸이 아파서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교회로 돌아왔어요. 살고 싶어서, 고치고 싶어서 돌아왔습니다. 사실 그 문제의 근원은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믿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자녀를 막 애타게 돌아보던 그 어머니도 이른 양이었거든요. 20여 년 만에 돌아왔어요. 예, 그것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다시 나갔어요. 예. 그리고 그 어머니가 믿음 안에 돌아와서 다시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돌이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뜬금없이 이런 일들이 한 번, 두 번 생기는 것을 보면서 인간적으로 보면 손을 대지 않고 코를 푸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몇 번 이제 반복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하는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힘이 있는 교회,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애타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겠는가? 세례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세례요한이 베푼 세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세례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는 세례는 바로 이 세례요한의 세례에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세례란 말은 본래 씻는 예식이라는 뜻이죠. 원문으로 보면 물에 잠기다 이런 뜻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번역하자면 침례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할 수 있어요. 잠기는 것 이런 뜻이 되니까. 그러나 그 내적인 의미를 우리가 강조하자면 세례라고 하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때에 이 세례가 갑자기 이제 등장을 했는데요. 아마도 어떤 그 선입견이 없는 사람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나가다가 신약에 와서 보면 갑자기 세례라는 것이 등장했다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이게 뭐지?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가 어디서 왔는가? 왜 갑자기 이런 예식이 생겼는가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주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이 세례는 구약의 정결례에서 왔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물로 이제 목욕하고 씻는 것, 그리고 부정하게 된 몸을 씻는 것, 그리고 세례, 뭔가 씻어내는 것, 이런 차원에서 좀 비슷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교에 개종자 세례가 있었대요. 성경에는 없는데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또 정결례를 받아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다. 뭐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주장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몸을 씻는 이런 예식들은 세상에 굉장히 흔하다는 거예요. 목욕하고 몸을 씻고 이런 예식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단히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아니다. 뭐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의 그 주변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물로 씻는 이 예법들은 어느 신을 믿는 종교든지 대체로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무당들도 목욕합니다. 아십니까?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무당들도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찬물로 목욕을 한대요. 여름이나 겨울이나 찬물로 목욕을 하고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세례가 그런 데 곳에서 왔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찾는다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요한복음 1장 33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라. 자, 여기 보면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왜 세례를 주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가서 물로 세례를 주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례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다 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여기저기서 마음대로 따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셨죠? 요한복음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 우리가 받는 세례가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제자들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받은 사람은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자, 4장으로 가서 보시면 4장 1절 2절을 보실까요? 4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많이 주셨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입니다. 제자들이 세례를 어떻게 줬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을까요? 이때에? 예수님 제자들이 이때에 요한복음 4장 이때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어떻게 세례를 줬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을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여러분 굉장히 익숙하시잖아요. 찾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신 이후에 비로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제자들은 세례를 못 줬지요. 언제 세례를 처음 줬습니까?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제자들이 세례를 이제 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4장 이때에 요한복음 4장 이때에 제자들이 준 세례는 마치 세례 요한의 세례와 같은 그런 세례인 것이죠. 자, 그래서 정리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셨고 그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대행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하는데 무슨 그런 이름이 필요하겠습니까? 본인이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라 하신 그 세례를 우리가 이제 받아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세례를 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세례 그리고 그 이전에 요한의 세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세례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본. 우리가 받은 세례의 근본이 바로 이 요한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례가 확장되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 이름으로 시행하는 세례는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죠?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받은 세례의 근본을 우리가 찾아보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 여러분 이 5절 6절을 읽어보시고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베풀 때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여기서 확실한 것은 죄를 자복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죄를 자복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요한의 세례를 특별히 성경에서는 회개의 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징이 뭐예요? 회개가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누가복음 3장 3절. 이 구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누가복음 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래서 세례는 기본적으로 회개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복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복이 뭔지 아십니까? 자복. 자복이 뭔지 아시죠? 이 원문으로 이 단어를 보면 자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잘 안 보이는 이렇게 접두어가 있습니다. 글자가 하나 붙어 있는데 이게 드러내어서 밖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이렇게 우리가 찾아보면 여러분 요한 1서 1장 9절을 잘 아실 겁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를 받은 이후에 죄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백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한테 자백합니까? 사람한테 합니까? 예, 다 드러내서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마음속으로 내가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그게 자백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을 자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이 자복은 거기에 드러내어 이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 앞에 가가지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다 말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세례 요한만 있습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뒤에 세례를 받으려고 줄을 쫙 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듣겠죠? 예. 그렇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 사실 이것은 구약의 제사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에 죄사함의 효력이 있느냐?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 3장 3절을 읽었잖아요. 예. 세례 요한이 무엇을 전파했습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례는 지금의 우리의 세례와 다릅니다. 이 세례는 마치 구약의 제사와 같은 그런 이제 세례인 것이죠. 자, 우리 레위기를 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5절에서 6절. 레위기 5장 5절에서 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예. 여기서 속건제 또 속죄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제사를 지내면 어떤 죄가 사해집니까? 그냥 소 한 마리 갖다 드리면 모든 죄가 다 사해집니까? 아니죠. 자기가 입으로 말한 그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제사장에게 드러내놓고 고백한 그 죄가 사함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겠죠. 그죠? 예.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사람 앞에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드러내서 말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죠? 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은 사해지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말해야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세례터에 어떤 그 상황이었을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사람들이 쭉 서 있고 세례 요한이 목소리가 어땠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래 너는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하면 예 저는 사기쳤는데요 이랬을까요? 예, 크게 말해. 그러면 예 저는 누구한테 얼마 사기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한테 혼나는 거예요. 예, 너 그거 갚아줘.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있죠. 누가복음 3장 12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에서 1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증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은 요를 족한 알라 하니라. 네. 그 사람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다 권면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책망이죠. 그래서 이 세례를 이렇게 보면 정말 이 세례는 진심이 아니면 받기 힘든 세례였을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해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부끄러움보다도
민망함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큰 사람이 자복하고 그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례를 계승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쩌면 우리가 이제 세례를 시행하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는데,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세례를 누군가 빨리 받았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빨리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회개하지도 않는데, 그 회개가 충분하지도 않는데 세례를 주는 것은 아닌가.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예. 지금 우리가 주는 세례가 이 세례를 계승한 것이 맞는가? 예. 세례요한이 그 사람에게 가서 세례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세례요한에게 나왔죠. 그리고 죄를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닐까요? 예. 성경을 보면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먼저 우리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같은 사람이 적었죠. 1편, 2편입니다. 상편, 하편이죠. 이 누가가 지금 우리가 하는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좀 놀랍습니다. 회개의 세례라고 할 때 여러분, 회개를 생략해야 될까요? 세례를 생략해야 될까요? 세례가 중요하니까 우리는 회개를 생략하고 세례라고 말해야 될 것 같죠. 근데 누가는 무엇을 생략하고 있습니까? 세례라는 글자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이 세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신앙의 이 세례의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회개보다 세례를 생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후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를 빠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의 중심에는 바로 회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세례 요한의 이 세례는 낮게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는 그런 효력이 있었지만, 우리가 받는 세례는 그런 세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온 그 날들에 대한 깊은 후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거의 그 자기의 그 경력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회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세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죠? 개종자 세례입니다. 개종 세례이죠. 근데 그도 죄를 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종자에게 세례를 줄 경우에는 그 사람의 과거의 신앙과 철저하게 단절해야 합니다. 열심히 했으면 했을수록 도리어 더 부끄러워해야 옳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전했으니까.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고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예수교에 와서 세례를 받으면서 과거에 내가 이런 영광이 있다, 이런 열심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절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
그럼 뭐가 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 그 사람의 과거를 철저하게 단절해야 합니다. 그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받는 세례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과거의 영광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회개한 것일까요?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지금 요한이 세례터에 온 이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들을 보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원수거든요. 그런데 이날은 한편이 됐어요. 근데 이때 세례 요한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고 있죠. 그들이 아마 형식적으로 그 앞에 나온 것에 대해서 세례가 무슨 부적이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참예수 교인들도 세례를 부적처럼 여길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훈장처럼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는 그 어떤 삶도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죠? 세례를 받은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아닙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의 변화라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이고 우리가 계승한 세례입니다. 세례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죠. 이 자복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좀 보면 세례를 이렇게 받은 후에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되죠. 그죠? 그런 것들을 다 목사님한테 와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선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에 걸리거나 그 죄로 인해서 병에 걸리거나 혹은 그 죄로 인해서 사단이 역사하거나 그럴 때도 있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5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이 말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자, 여기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로 고하며가 세례 요한의 세례에 쓰인 자복입니다. 이때는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는 말해야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많이 넘어갔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간혹 이런 경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말하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있더라고요.
그것이 병이든지 사단의 역사이든지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는데 참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 세례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자복해야 되는 문제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약간 도전적으로 지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겠습니까? 받겠습니까? 우린 받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때 그 시절에 그 자리에 간다면 우린 그 세례를 받겠는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내 죄를 드러내고 세례를 받겠는가? 그리고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기회를 얻겠는가? 이것을 물어보고자 한 것입니다. 자복하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겸손과 회개의 열매를 맺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 세례를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